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교재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것과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교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은 은혜와 상반된 개념, 율법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약하고 연결시키고 은혜를 신약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저는 은혜 아래 있고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로 연결시키고 은혜는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은혜는 반응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은혜는 반응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긴 합니다만,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은행은 반응을 요구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래서 은혜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공짜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아무 반응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반응도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고,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람에 대한 나의 또 다른 태도고 반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은혜를 주신 분은 은혜를 받기 전과 후가 바뀌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은혜를 받는 자는 그 전과 후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즉, 은혜를 주신 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에 맞는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그 은혜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 은혜가 의도한 바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했고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의 결과를 저희들은 체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어떤 사고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정보는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결정을 내리면 반응을 선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은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정보를 저희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저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주심도 은혜다. 제가 생각했던 율법은 구약이고 구약과 연결시켜주고 은혜는 신약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을 읽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인 성경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감정들을 어떠한 반응을 드러내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은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 자체에서 충분히 구약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그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대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얼마나 더 은혜로운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현재 온도가 한 15도, 20도, 22도 된다고 할 때 기준이 됩니다. 도시라고 하는 몇 도라고 하는 것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영상, 영하 그런 기준점들을 나타냅니다. 30도가 어떤 느낌인지 40도가 어떤 느낌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험해 봤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간 그런 지표 같습니다. 그런 걸 드러내고 그랬는데 은혜가 어느 정도의 온도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단 죄 문제에 대한 걸로만 멈춰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은혜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자유의지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뭔가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셨을 때,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게 가장 필요할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게 그 대상자에 가장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인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멈춰 있지 않고 은혜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율법이 은혜하고 전혀 상반된 개념이 아니듯이 은혜도 책임과 전혀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은혜를 베풀어 두셨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뭔가 은혜롭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 자체에게 뭔가 유익하기를 원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크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보게 됐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별과 동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구별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고 있을까? 구별을 하게 되면 다르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너와 다르다. 그래서 구원이나 복음이나 진리나 믿음을 구별의 목적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구원 받았고 너는 구원 안 받았지. 이런 구별이요. 나는 복음을 받았고 너는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했구나.
나는 진리를 아는데 너는 진리를 모르네. 아니면 나는 진리 한 90% 정도 아는데 너는 진리 한 60%밖에 모르네. 믿음도 그렇죠. 내가 볼 때 내 믿음은 80점이인데 당신의 믿음은 60점이네. 이것이 구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친밀함은 성령님의 열매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라. 참여해라.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관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동참으로 가기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현재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현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동참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동참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노력할 건 아니죠. 하나님께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노력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동참하고 생각을 해보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세상을, 환경을, 내 주위 사람을 바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나를 바꿔서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동참이라고 생각해요. 구원과 관련된 동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이 세상 권세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네 권세 내놔.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단아 네 권세를 나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권세를 취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 게 아니라 세상 권세와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따른다고 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자 했죠. 근데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저희를 책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참이라는 단어는 다시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에서 나왔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삼위일체, 세 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단어다. 홀로 있으면서 사랑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말씀은 하나님은 삼위일체고 삼위일체 세 인격의 세 존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관점을 둬야 될 부분은 구별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이다. 그래서 동참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동참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과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제가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도 임한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습니다. 저는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뭐 이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이 되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그렇게 동참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별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